베드로후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속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10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것들, 그 속에 담긴, 오늘 본문에 담긴 것들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마지막 유언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고 이미 만연해 있죠.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사도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사도들의 말을,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불충의 결과다라는 말씀까지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해 나오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 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참 귀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강림이 없다고, 재림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심판이 교회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면 이건 다 조롱하는 자들이죠. 거짓 목사입니다. 그걸 분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유언장을 써서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것을 참 차분하게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려도 교회는 심판하고는 무관한 걸로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은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9절 말씀에 보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꼭 책임질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더라.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환란이 일어나면 바로 임박해서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주님의 시간대로 따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오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습니다. 도둑같이 오는데 그때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려요. 하늘들이죠. 쌍수의 하늘,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물질,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죠.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전체에 걸려있는 물질들, 별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하늘들과 땅이 간 데가 없어요.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없어졌어요.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던 하늘과 새 하늘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죠. 그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또 이 지구가 다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0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강림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베드로후서는. 재림하신 다음에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 만찬에 들어간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강림은 반드시 있고 심판이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사라질 건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행실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베드로 사도가 보낸 유언장의 마지막 당부 명령이죠. 이렇게 살아라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라. 그 말씀도 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조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구별된 삶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으로 삼으면서 사모하라는 거죠. 교회는 다 이래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나 관심들이 많아요.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교회가. 바꿔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설정된 프로그램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께 좋아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만든 환경을 그걸 좋아해서 또는 그걸 반대해서 막 몰려가서 서로 싸워요.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일,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의식 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나타나야 될 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 요소입니다. 평강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합니다. 성령 받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평강 없습니다. 가짜 평강은 누리겠죠. 세상이 주는. 세상 것에서 세상 것을 해결받고 성취받고 잘 풀려서 일시적으로 인간 중심의 기분 좋음, 편안함, 근심이 좀 순간적으로 사라진 그러한 평강, 그건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증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평강 속에 있는 자유함이죠. 또 희락은 평강 속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게 다 같은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은 바로 곧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으려면 평강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 되는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예요. 그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그 앞에 흠도 점도 없이 평강을 가지고 나타나기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유언장에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조롱하는 자들에게, 거짓 목사들에게,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에 이끌려 가지 마라. 삼가해라, 조심하라, 분별하라, 그런 당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평강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지식도 풍성하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마지막 유언장에 담긴 간절한 당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참으로 간절한 호소이면서 당부이면서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되는 마지막 관건, 바로 피스,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면 됩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리고 간직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